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 말씀은 전도서 기자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헛된 것임을 설명하는 그 책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는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절대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어떠하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만족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눈 뒤에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를 남들이 너를 팔을 벌려서 묶어서 끌고 간다라고 그래서 하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는지를 암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할 그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가 멀리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을 보고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자기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내용을 깨달은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서 자기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꿈꾸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뒤에는 자기가 그동안의 삶이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가 새로 정해져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까지 온 세계 또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의 삶은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서는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소개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의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삶의 원동력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이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좋은 원동력, 올바른 원동력,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리 워렌 목사님이 이 책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수백 가지의 상황이나 가치나 혹은 감정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5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결국 삶 자체를 허비하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땅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그 삶은 방황하는 삶,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의 이 연약성으로 인해서 짓게 된 죄라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광야 가운데서 살인자라는 굴레와 그 죄의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아주 겁쟁이였지만 주님이 큰 용사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은 정말 그 마음속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둘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에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한 상처들이 내면에 쌓임으로 인해서 그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가 내재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특히나 이민사회 속에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두운 그늘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두려움이란 매우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서 죽을 뻔한 40에 한한 가만 39대에 거의 그 정도면 사람이 거의 죽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매질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면 선교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준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잠깐입니다. 그때뿐이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정도로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물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나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누구네 집과 비교해서 좋은 대학을 갔느니 못 갔느니, 혹은 좋은 직장을 가졌느니 다니느니 그렇지 못하느니, 그러면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속상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 전공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전공을 해서 나중에 부모를 만족시키고 나서야 다시 공부를 해서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 인생의 삶을 낭비하는 겁니까? 리 워렌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아주 헛된 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한평생 다윗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그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 이건 이제 그 NIV 영어 버전으로는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그러니까 그의 여기에 분명하게 God's purpose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책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불분명하면 결국 헛수고하는 것이죠. 둘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일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면 된다. 네, 그렇죠. 목적이 분명하면 좌우로 눈을 돌리거나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단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는 거죠. 셋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돋보기 가지고 장난하지 않았습니까?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그 돋보기가 햇빛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종이를 태워버립니다. 사소한 것들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돋보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소실된다. 그러니까 열정이 소실되면 삶의 의미도 동기도 많이 상실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다섯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둘째,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은사,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리고어렌 목사님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목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이루는 삶에 대한 세 번째 삶의 원동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